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하리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을 고백하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하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앞에 하리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에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우리의 모든 걸 다시 주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에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모든 것을 하신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였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 근심하지 말며 무엇이나 하나님 주님 앞에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듯이 거짓없듯이 확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듯이 거짓없듯이 성실하신 그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날량한 그 사랑 변함없듯이 거짓없듯이 확실하신 그 사랑 땅 갈 때 꺾지 않으시니 땅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 내게 거짓없듯이 성실하신 그 사랑 나의 목회가 주 나의 모든
위해서 사셨네. 십자가 대타하셨네. 주님의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태우고 쓰러진 나를 태우고 나의 빛나는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어린 양 되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그 주 이름 찬양해.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로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그 신실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다시 오실와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죄의 날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귀한 죄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한 시간 죄전에 나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다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은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고 원망불평한 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좋은 가정, 좋은 직장, 좋은 사업장, 좋은 교회, 좋은 나라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치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 용서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산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여름에도 교회 행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락교 여름성경학교와 학생 청년 수련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여름 행사가 연례적인 행사에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어린 신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또한 봉사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니,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구경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두 일에 동참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심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영간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는 강서를 바라해 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몸이 건강치 않고서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가는 길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정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강단의 사자 목사님 세워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전해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불이 되고 방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주의 귀한 말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하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단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한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미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찬양대의 찬미의 제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밭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와 복이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빈센트 필 목사님이 어느 의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일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물음에 의사는 내 인생을 변화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생존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매우 허약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수술 준비를 하는 과정에 그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소녀는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하거든요. 지금 기도해도 괜찮겠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평소에 주님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소녀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자 소녀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목자 예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의사 선생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소녀의 기도는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그때 간호사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돌에 서서 난생 처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소녀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소녀는 수술 후의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자는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 다니는 신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라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또한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는 그런 아픔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 겁니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멀리하지 말고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왕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했는데, 오늘 우리가 어려움 만났는데 그걸 가지고 고민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도움 같은 것은 필요 없죠. 하나님의 구원 같은 거 필요 없죠. 필요합니까? 근데 왜 잠만 자고 있어? 이해가 안 되네. 이해 안 되죠? 이해돼요? 이해되는 사람은 조르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번세에 가진 사람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가진 거 다 있잖아요. 부족한 거 없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가 나를 속히 도와달라고, 빨리 도와달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은 그 죄 때문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믿습니까? 죄가 없던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질병이 없었습니다. 염려, 근심,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그곳에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사망이 임하게 됩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지만은 그가 죄를 범하게 되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어떤 징계를 하나님이 내렸느냐 하면 이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육체가 병들게 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주의 징계로 말미암아 살이 성한 곳이 없고 주의 징계로 말미암아 뼈에 뭐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뭐예요? 쑤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뼈 쑤십니까? 뼈가 평안함이 없어서 그래요. 내 살이 성한 것이 없고 내 뼈가 평한 곳이 없도다. 5절 읽어봅시다.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매우, 내 상처가 썩어 뭐가 나요? 그래요? 다윗은 그랬어요.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뼈가 평안하지 못하고 살이 썩어서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그걸로 끝난 줄 아십니까? 7절에 읽어봅시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허리에 뭐가 나요? 열기가 나요. 허리 아프죠? 열기 납니까? 이걸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10절 읽어보세요. 성경 보세요. 나 쳐다보지 말고. 내 얼굴에 아무것도 없어. 자, 성경 10절.
시작. 예, 방송실 내 부탁하겠는데요. 성경 읽을 때 띄워주지 마세요. 여기 보면 안 돼. 자기 성경책 봐야 돼. 성경책 봐야 돼. 그리고 은혜가 되면 줄을 쳤다가 나중에 가서 묵상하고 그래야 돼. 여기 보면 2.5고. 눈 뜨고 보지 말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성경 보세요. 교만하게 고개 들고 보지 말고. 다시 10절 시작.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심장뼈 면역력이 약해졌고 눈이 흐려졌고 뼈가 열이 나고 쑤시고 살이 썩었고 냄새나고 성한 곳이 없어요. 뭐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죄가 적어서 우리가 이 정도 병 갖고 사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다윗보다 죄를 범했으면 더 많이 범했는데 하나님 많이 봐준 거예요. 아멘도 하나네. 그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면 곤란해요. 많이 봐준 거야. 죄가 없는 곳에는 질병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질병도 없고 천국에는 사망도 없어요. 왜? 죄가 없으니. 우리의 잘못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범죄했을 때 때로는 이런 육체적인 질병으로 우리를 징계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수인을 취했을 때에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합니다. 그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저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자신을 비방하는데도 그가 건강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치료해달라는, 도와달라는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길이 상했어요. 그러다 마음이 상처가 돼서 원망을 하는데 하나가 원망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좋은 것도 다 원망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자 그들은 이제는 먹는 것 가지고 원망합니다. 만나도 이제 싫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자 하나님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 물어 죽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스레 죽어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잘못했다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그들의 삶 속에 아무런 이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원망한 일에 대하여 불평한 일에 대하여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 찾겠습니까? 안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전 줄도 모르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이 질병으로 우리를 징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병을 가진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병보다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고 그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빼앗기지 않냐고 지키기 위해서 질병을 통하여 하나 우리를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는 길로 나갑니다. 아들이 자기의 계모와 같이 동침을 합니다. 강간죄를 범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징계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귀신에게 내어주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말입니다. 병들게 하면은 그런 죄 못 질 거 아닙니까? 육체가 병들으면 간암죄 못 지고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구원하겠다는 말입니다. 육체를 병들게 하면서라도 육체를 귀신에게 내어주면서라도 천하가 귀한 생명을 하나님은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가 없으면 그들은 사생자여 버린 자시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징계받는 거 이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지 나를 미워해서가 안 된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육체적인 질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보다 더 심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아닙니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복을 주셨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한 의사들이 그의 병을 치료하려고 왔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약을 많이 썼겠습니까? 그러나 치료받지 못하다 그는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은 겁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은 겁니다.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좋은 겁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죄를 짐으로 받은 징계가 있습니다. 어떤 징계입니까?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아프고 심히 고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슬픔에 빠지는 징계입니다.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닙니다. 개역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온종일 울며 다닙니다. 왕이 하루 종일 울면서 다닙니다. 왜요? 온몸이 쑤시는데, 뼈에서 열이 나는데,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웃으며 다닐 수가 없겠죠. 온종일 슬픔 속에 삽니다.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갑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7만 명의 백성이 죽어갑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어떤 사건으로 몇 명만, 몇십 명만 죽어도 온 백성들이 슬픔에 잠기는데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걸 이기지 못하여 그는 하나님께 나가 구합니다. 하나님,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 질병을 백성들에게 내리지 마시고 나와 내 집에 내려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은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합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구조사 했는데도 이런 징계가,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지요. 이런 슬픔이, 이런 고통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징계가 뭐냐? 8절 읽어봅시다.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피곤하니까 그래요. 피곤한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시편 107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여 피곤한 중에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피곤할 때, 심신에 피곤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피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피곤하다면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게 되는 징계를 받았어요. 8절에 보면. 마음이 불안해요. 왕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자기를 지켜주는 뛰어난 병사들이 왕궁에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그 왕궁 한가운데 사는 그가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에는 불안이,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나 좀 도와달라. 이곳에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 죄는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그 죄는 사람들로부터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가 보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범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환난과 고난을 그는 겪어야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겪었는가? 여러분 아시죠?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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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르쳐 드릴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죄를 지면 이런 현상이 인간관계에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니라고 반박하지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부정해도 되어지는 것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대로 믿는 자의 삶 속에서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안 믿는 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 거예요.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옥은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그럼 지옥 부정하면 지옥 없어요? 왜 있어요? 왜 지옥을 부정하는데 왜 지옥이 있어요? 나는 쉬운 것만 질문하는데 성경이 있다고 하니까 성경이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알고 보면 쉬워요. 자, 범죄하면은요 사람들 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어떤 일이냐면 자 오늘 11절을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죄를 짓게 되면요 사랑하는 자가 멀리해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죄 져봐요. 사랑하는 아내 떠나가요. 죄 지면 사랑하는 자 떠나가죠. 죄를 물못이듯 이렇게 짓고 사는데 사랑이 유지되겠어? 나가서 죄 져봐요. 나가서 딴 사람 살려봐. 나가서 아이 낳고 데리고 와봐. 사랑하니까? 아이, 기대하지 마. 죄를 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요. 그래서 에가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밤에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나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 떠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하니까요. 나실인의 그 비밀을 폭로하니까 사랑하던 들릴라가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원수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 안 떠나게 하는 방법 뭐예요? 죄 안 짓는 거야. 죄 지어봐. 돈 많아도 원하는 대로 다 살아줘도 떠나요. 나가서 바람 피워봐. 누가 있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습관적으로 해봐요. 한 번, 두 번은 용서할 수 있겠죠. 사랑하니까. 근데 3번, 4번, 5번 해봐요. 그래도 용서하는가? 없을걸? 그죠?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는 거 없죠? 누가 떠나느냐? 누가 멀리 하느냐? 여기 11절은 친구가 멀리 한다고 했어요. 친구가 멀리해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여러분들이 잘못돼 보세요. 죄 지어보세요. 누가 가까이에요? 누가 친구의 의리를 지켜요? 자기들에게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만하니까 친구 의리 지키라고 하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범죄자 되어보세요. 가진 거 다 잃어버려 보세요. 친구 의리? 글쎄, 가뭄에 콩나듯 한두 명 있을지 몰라도 별로 찾아보기 어려워요. 탕자가요, 돈 많을 때는 친구들 줄 서서 기다렸어요. 그러나 있는도 다 청진하자 친구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가 돼지막에서 돼지 쥐엄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데도 어떤 친구 하나 찾아와서 우리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자 한 사람 없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지 말고 우리 집 와서 살자 그런 친구 하나도 없었어요. 있는 거 잃어버리고 범죄자 되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인자가 돼서 도피할 때 친구 집에 가서 야, 나 좀 살려줘라. 나하고 같이 좀 살자. 뭐라고 했어요? 하룻밤은 몰라도 올해는 안 돼. 빨리 가. 죄지면 친구 떠나요. 사랑하는 자 떠나요. 관심 없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친척이 멀리 했어요. 친척도 내가 뭔가 누리고 살 때 친척이지 있는 거 다 잃어버려 보세요. 여러분들 범죄자라고 낙인을 지켜보세요. 친척이 누가 가까이 합니까? 관심 없어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들은 멀리 떠나가요. 물론 한두 번은 도와주겠죠. 그러나 영원토록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 자기들 살아야겠다는 거거든요. 너 때문에 나 죽을 수 없다 그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실험 한번 해볼 사람 해봐요. 네? 진짠가 가짠가? 한번 죄 한번 지어보세요. 그래도 사랑하는 자가 친구가 그래도 친척들이 죄 지키기 전과 똑같은 관계를 유지하는가? 해보나 마나 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께 징계받지만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르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많아요. 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죽여야 될까? 그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많지 악한 사람을 죄인을 어떻게 살려줄까? 어떻게 도움을 줄까?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자가 누굽니까?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세웠고 반역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믿었던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믿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죽이게 해요. 여러분 보면 그러죠. 국회의원들 비리를 고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운전기사들이 잘하더라고. 운전기사들. 남의 기사도 아니야. 그 사람의 기사. 그 사람들이 비리를 고발하잖아요. 그 다음에 범죄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뭐예요? 많아요. 네,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범들이요, 현장 검증할 때 보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구경하러 옵니다. 그러면서 그 살인 강도들이 악한 짓을 한 사람에게 현장 검증, 저 사람 살려주세요.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욕해요. 죽이라고 그래요. 죄를 지면 사람들이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선을 행하면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 20절 읽어봅시다. 또 악으로 손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 것 때문에 나를 뭐요? 예, 괜히 손을 행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대적해요. 니나 잘 살아라 이거요. 남을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너나 양심껏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손을 행하면 행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더 대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런 징계를 받게 합니다. 왕이 이런 징계를 받았는데 뭐 우리같이 연약하고 빽 없는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야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 욕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 떠나간다고 욕하지 말고 비방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고 사람으로부터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됐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서도 자기 자신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갔다면 이런 기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가 가졌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 바로 다윗은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도다. 환난과 고난과 비난을 받게 되지만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 말은 많으나 다윗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변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하려고 하면은 죄인이 무슨 말을 할 말이 있느냐 하면서 아예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도 누구 하나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국무총리 내정자도 마찬가지죠. 자기에 대한 모든 것들 청문회 통해서 밝히겠다고 하는데도 아예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한번 죄인으로 낙인 찍히게 되면 말하면 말할수록 사람들의 핍박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그 모든 것을 품고 그래도 자신의 진실을 이해해 주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는 마음을 토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17절을 읽어봅시다. 17절. 내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어도 일어날 수 있으면 도움을 구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일어날 수 있으면 남이 와서 붙들어 주려면 뭐라고 말해요? 괜찮아, 나 일어날 수 있어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넘어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좀 도와줘. 나 다리가 부러졌어. 나 좀 부축해 줘. 도움을 청합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그가 이와 같이 병들고 사람들의 버림받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아픔 속에서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만한 그런 힘이 자기에게 없음을 그는 깨달은 겁니다. 질병으로부터 그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연약함을 그는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일으켜달라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 좀 구원해달라고.
요나가 고기배 속에 들어갔을 때 그 고기배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죠. 그러나 고기배 속에 살아있기는 있지만 그 고기배 속에서 밖으로 나갈 만한 힘이 없었어요.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고난 중에 부르짖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여호수아가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넘어졌다면,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면, 실패했다면, 병들었다면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그곳에서 해결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항상 근심 중에 살겠다고 이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항상 근심이 있습니다. 잠언 1장 24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폭풍까지 그들에게 임하게 하고 근심과 슬픔을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폭풍처럼 근심과 슬픔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평안하지 않고 여러분 불안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는 사인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나에게 좀 살게 해달라고. 그의 형제들은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데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들에게 고통과 아픔만 주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염려와 근심과 환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도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 좀 주시고 내 지경 좀 넓게 하옵소서 라고 구할 때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들은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왜? 살만 하니까. 환난이 없으니까. 근데 야베스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노력했지만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일마다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 내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심, 염려가 많습니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 또한 실패하고 넘어진 거, 마음에 불안한 거, 이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절망하니까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그 속에서 건져내어서 너를 영화롭게 하고 네가 나로 하여금 영광 돌리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내가 역사할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나를 속히 구하소서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사람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때 두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도 살아가고 그냥 비유 맞추면 이 얘기 하거든요. 뜸을 들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말하죠. 나 바빠. 용건 빨리 말해 그러죠. 아 괜찮습니다. 아 빨리 얘기해. 나를 찾아온 건 그냥 찾아온 것 같지 않고 뭔가 부탁이 있어 찾아온 것 같은데 그것이 뭐야? 빨리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찾아가자마자 뭐 거두일미하고 본론을 말하겠는데 나 좀 도와줘.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겠어? 당황하거든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싹 사라질 거라고요. 이 더운 날 수박 한 통이라도 사갖고 와야지. 그냥 빈손으로 갔다가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바쁜 사람 앉혀놓고 그냥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자, 그런데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은 후자가 아니라 아까 내가 말했던 전자예요. 하나님 앞에 사사에다가 나중에 가서 본론적으로 딱 던지거든. 여러분 아시니까 여기서 끝나죠 뭐.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아시죠? 진짜요? 시간이 갔는데 12시인데 여기서 끝날까요? 더 할까요? 예? 반반이네. 나 여러분도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면 지금요? 그래요? 뭐 대답이 별로 신통치 않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은혜롭습니다 하는 것 같이 나는 내 귀에는 들리는데 아닙니까? 자,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신이 당하게 된 환난과 고통과 질병이 무엇 때문이다? 자기 죄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사기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기꾼이 나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왜 사기꾼을 미워해요? 그죠? 사기꾼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 잘못한 거예요. 왜요? 그 사기꾼한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기당한 건 아니거든요. 당하는 사람 몇 사람 있거든요. 내 죄 때문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내가 지은 그 죄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런 징계를 내게 내리기 때문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징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죄가 무언가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런 징계를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누구를 돌아봐요?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자기 신앙을 돌아보잖아요.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하잖아요. 내가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왔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누구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백날 해보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은 말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이다. 누구들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고 이런 모든 거 고난당하는 모든 거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누구 죄? 내 죄 때문이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다윗이 그걸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1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 싸우니 내 주 하나님의 내게 응답하시리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
18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나이다.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했으면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인정해도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괴롭혔느냐면 주야로 짓눌렀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막 주야로 다윗을 막 짓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한 것을 토해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놓아줬어요. 죄 인정해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무너뜨려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 일으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합니까? 우리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고 멀리하지 말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달라고 그거죠. 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때리면 아이들이 뭐예요? 한 번만 봐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한다고 하죠. 그러면 부모님들 알면서도 뭐예요? 용서해 주거든. 정말 그 말 믿어요? 한 번만 봐주면 절대로 그 일 안 할 걸로 믿고 용서해 줘요? 안 할 줄로, 안 될 줄로 알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니까. 그 한 번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게 아닌데 그럼 하나님이 정말 그 말 믿고 용서해 주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안 될 줄 알면서 그렇게 못할 줄 알면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막 구하니까 불쌍히 여기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고 한 번도 그러면 하나님 앞 죄 안 진 줄 아세요? 그럼 신이게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세요. 그럼 안 봐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도 그렇게 눈물로 애원하면 봐주는데 사랑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안 돼! 말하겠소?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딱 하는 거예요. 본론이 바로 그거죠. 자,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어서 신전의 기둥들을 무너뜨리게 했어요. 그때 신전에 있던 사람들 3,000명이 죽게 만들어요. 나에게 한 번만 힘을 더하여 내 두 눈을 뺀 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나에게 한 번만 힘을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사 그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나 사람으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면 우리 실망하지 말고 그리고 나만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도 그랬어요. 내가 제일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오고 내가 제일 어려운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도 종합병원이었어요.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심신이 다 아팠어요. 병들었어요. 쑤셨어요. 열났어요. 온몸이 썩어서 냄새났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고 있어요. 경계하고 있어요. 그에게 마음을 주는 사람 없었어요. 이 어려움과 이 고독함을 이기기 위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한번 도와주세요. 나를 한번 도와주세요. 이 고통과 풍성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도움을 주었을까요? 주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봤어요? 이때 죽었다면 이후에 다윗의 사건은 없잖아요. 난 항상 여러분 쉬운 것만 물어본다니까. 이후에 사건은 없잖아요. 근데 이후에도 다윗이 한 일이 많죠. 그죠? 왜요?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줬거든요. 구원해줬거든요. 뭘 보고? 왕이니까? 아니에요.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만난 여러 가지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림 받아 구원받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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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